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무척 덥습니다. 찜통 더위로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요. 참 이제 오늘 이 교육관도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건강일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 성전 지킴이가 되시고 또 하루의 처음 시간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참 잠도 지금 설치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도 최선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실 것이고,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아무리 괴롭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 아무리 힘들게 우리를 괴롭힌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지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의 첫 줄에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날, 이 힘든 때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자, 그러자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사독 계열이라고 그랬죠. 사독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 있을 그때의 대제사장이 바로 사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사두개인들, 같은 그 무리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 아닙니까? 제사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제자들을 지금 못 살게 돌며 죽이려고 들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그 앞장서는 자들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거나,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런데요, 오히려 복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복된 것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으면 이것은 오히려 복된 것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당시 때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당부하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이 제자들이 이제서야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여러분들 좀 민망한 그러한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다 한다면 이제 들으십시오.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받는 시간이라는 사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됨을 받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없다 한다면 이제 주님 나라 갈 우리는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 우리 전도하다가
지금 세상 감옥 가는 일은 없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 정말로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슬람 국가들, 무슬림들이 판치는 그런 나라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렇고 죽게끔 두들겨 맞는 나라도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민망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역시 초대교회 목사 디모데에게 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지만 디모데에게 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리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다면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장차 그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밤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를 통해 바로 사람들을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원히 죽을 죄인을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도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하는 것, 주님 나라 가는 것, 예수 잘 믿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요. 우리 진목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라 라는 그 사명이 우리 진목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막 복음의 태동이 일고 있는, 복음의 태동이 막 일고 있는 이때에 사도들이 갇혀있는 것, 사도들이 갇힌 것은 하나님께 어때요? 너무나도 큰 손실이겠지요.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있으면 어찌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를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을 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제 몸을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 제가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병원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손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듯이 병원에 갇혀있는 것은 하나님 손해이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저에게 불가능하다고, 예전처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저를 온전케 해주셔서 저들을 부끄럽게 해주옵소서. 저 의사들이 부끄럽게 해주옵소서. 저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병실에만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손해이지 않습니까? 제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네, 제 기도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병원에만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살기로 하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죽기 살기 이것이 아니라 죽기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죽기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살기로 한다면 요령을 피우겠지만, 살기로 한다면 한계를 느끼게 되겠지만, 죽기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 보십시다.
물론 사탄 마귀들은 절대로 호락호락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사자들로 하여금 옥에서 풀려냈어요. 풀려내 놓았지만 다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이라고 명합니다. 자기들이 풀려낸 것도 아닌데 놀라운 역사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들이 왜 나왔다냐? 다시 잡아라.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두어라.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이 사도들을 통해 이미 많은 기적들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원들, 즉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그것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혈기로, 자기들의 감정으로 그렇게 싫은 것은 싫은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행동을 옮기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거든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 이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할 지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22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그 안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또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도들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음식 두드러 맞고 그렇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기적이 됐든 사람의 능력이 됐든 좌우지간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어때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이든지 뭐든지 좌우지간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렇단다면 도망가야죠.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29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이 원로들이 이 사도들의 이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자 하였으나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예수를 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가로막고 싶었으나 그들은 더욱 담대하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미 사도들은 이와 같이 전에도 말했었어요. 근데 들을 기가 없었던 거죠. 이들은 제자들은 이미 벌써 앞서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에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에서 19절 한 장만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니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맞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란다면 당연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는 바로 이 한국의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단다면 우리는 무슨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일본의 법입니까?
저 로마의 법입니까? 미국의 법입니까? 우리가 따를 법은 어떤 법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이지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란다 한다면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라 공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말며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 하는 것, 이거보다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우리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는다는 말이 있지요.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요, 먹구름이 몰려왔는데 어떻습니까? 태양이 사라졌습니까? 별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지금 비가 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해는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진리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믿는 그대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껏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진목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진목교회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담임 목사님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단점을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장점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참 좋아져요. 예.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긍정적인 눈으로 주의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때 그 용기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풀어내어 주셨더니 바로 사도들이 더 힘껏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부정과 불평의 악한 영들에 유혹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요,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코람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믿음의 권속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 진리를 향해 정진하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